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결단의 여정, 기도응답과 판단, 기도응답과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14절 1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 중간에도 그러죠.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모든 삶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중에 치유는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했을 때 그는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죠. 기도의 열매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 그 6장 10절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영상의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것으로 무너졌다 이게. 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실까?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 긴장하고 아래 그 찬양대가 돌고 그리고 뭐 한 바퀴 매일 돌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 여리고성이 지금도 든든하게 있는데 야 우리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누가 한마디 뻥긋해 보세요. 그러면은 온통 그 백성들 옆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불신앙 파장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조용히 하고 보라. 홍해 가를 때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딱 치고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열매 중에 열매가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이 없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 합니다. 쓸데없는 말 못 하죠. 기도 안 하면은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속에 있는 거 풀어야 되니까 말 많이 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자기의 정서가 유지돼야 되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깥 나와서 사람과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껴집니다. 말하고 막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좀 수준이 아닌다. 좀 말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죠. 그걸 모르고 기도 안 하면은 모든 말이 정말로 좋은 수준같이 막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 열매 중에 열매는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죠.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 상황, 거기에서 문제, 그 속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믿는 것이 있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전제로 해서 기도를 가르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죠. 하나님과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싶다. 그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응답이 정말로 필요하니까 응답받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전체 이렇게 이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모든 것 구제나 모든 것 금식이나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래서 골방이란 말이 나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응답받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는 돼 있거든. 전부 다 거의 다 그래.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나팔 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일 하고 막상 선교하고 이를 후대에 지원하고 선교사 지원하고 목사님 지원하고 교회 뭐 뒤에서 전도자들 이렇게 지원하고 렘넌트 지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나팔 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중직자들은 응답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응답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가 돼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전부 다 언약 기도를 하잖아요. 언약. 그 말은 종교 생활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어떻게든 적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 성취하는 그 현장을 보려고 간구하고 이게 언약 기도.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준비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나만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는 그 방법으로 내 방법 그 밤기도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 말 안 하게 되고 나 낮에 막 사람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무 말 하느냐 그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가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하고 이렇게 맺힌 일이 있는 거 생각나면은 네가 예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하고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 기도응답의 정말로 길들은 사람과 맺히는 거 이거 풀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풀어.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풀고 또 푸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사악함 때문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자꾸 맺어져요. 원수 맺고 원한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게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응답의 조건이 생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마귀에게는 마귀가 물러가는 길이고 하나님에게는 기도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의 이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고 정말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때요? 저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온 모든 사람이 부르게 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행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른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막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이 먹어봤자 이장 배탈만 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세상 전체가 악함과 사악함과 워낙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찬 세계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요.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따라서요. 하나님 저 원수 사단의 모든 손 악한 영의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게 이제 집중으로 기도할 때가 있겠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현장에 호의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겠죠. 어쩔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 집중으로 나올 때가 있겠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까지 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그 덧붙이는 한마디가 뭐였어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이미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은 전부 다 성공의 요인, 기도 응답 받는 요인 전부 다 인간을 통해서 오거든. 그래서 인간관계를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잖아요. 전부 다 이제 큰 교회들 우리 가끔 보잖아요. 싸우고 재판 걸고 하는 거. 왜 싸웁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요. 자기 자리 때문에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좀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뭐 가지고 싸워야 되냐? 담양에 가서 전도하자. 아니 장성에 가서 전도하자. 하순수하자. 저 나주에 가서 하자. 요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싸우는 거 보면 한 번도 그런 싸움은 없어요. 아니 선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없어요. 베트남 선교하라. 캄보디아 선교하자. 베트남 선교하자. 필리핀 선교하자. 이번에 그 태국에 이 RTS 신학교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학장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됐는데 허락을 했는데 저 이제 4월 달에 그 이사 모임 있고 학장 모임 있고 그러면서 이제 5월 달 이제 바로 첫 강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자 막 이렇게 서로 그것이 싸움이 되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 싸움은 좋은 싸움이잖아. 치고받고는 안 하겠지. 선교하면서. 그런데 학장 자리를 놓고 싸우면 그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응답은 인간을 통해서 오거든.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성공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개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를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진짜 기도가 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거꾸로 봐야 돼요. 뒤집어서 그 모든 사건 문제를 뒤집어서 보는 이 체질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엄청 고생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평생 에서 때문에 고생했어요. 에서의 공포가 야곱에서는 떠나질 않았어요. 에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서가 야곱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큰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 되게 한 것이 바로 에서거든.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미워하고 형들을 안 본 것이 요셉의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없었으면 요셉의 그 누리는 그 축복, 그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 이것을 저놈이 나를 괴롭힌다. 나 죽겠다. 저거 어떻게 저를 처리해버리지? 이렇게 보면은 바로 보는 것이고 현장을 보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가장 훌륭한 역대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겁니다. 사울 왕 때문에. 그러면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은인이요, 은인. 야곱에게 에서가 진짜 은인이란 말. 그러니까 뒤로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반대급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나타나거든.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나요? 거의 다 그렇게 나타나요. 모세 혈기왕성하고요. 막 정말로 이렇게 전략이 많고 한 40대 아주 전성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게 아니거든. 80 노인 때 맡겼어요. 다 무너질 때. 옆에 사람이 얘기하세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접근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어려운 문제도 뭘로요? 뒤에서 바꿔서 보라는 각 바꿔서 안 되는 거 그대 뒤쪽에서 봐요.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분명히 열어놓으시고 문을 막으시거든.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한번. 99% 문제가 어디서 오냐?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관계에서 오고 내가 만들거나 내가 진원지가 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99% 그러면 1%는 진짜 문제가 돼요. 진짜 문제 있어요. 진짜 문제. 그렇다면 99% 내게서 오는 문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부모들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이러면 답이 없다니까. 기도 응답 받을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그런 쪽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문제면 거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당하고 그거는 진짜 문제는 1%밖에 안 돼. 99%는 알고 보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고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삼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1%는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라 안에 강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 명예도 지키고 그 가정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 그렇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 자기는 잘했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갔다? 이건 문제가 내 잘못이야.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 이 진짜 문제는 감옥이 요셉에게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로 열려진 거예요. 성공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니고 다윗은 말이요. 침을 미친 척하면서 나무나라에 들어가지고 살아나오고 말이에요. 굴 속에 자고 들에서 자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또 싫어해서 그 집을 불질러버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는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라니까. 이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다윗은 그때 그 고생 사울 때문에 최고의 왕도를 걸어가게 됐어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자랑하도록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문제를 뒤로 보세요. 거꾸로 보세요. 돌려. 이런 습관, 이런 체질이,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주님의 중심에서 주시는 기도, 이게 다 그 내용이거든, 배경. 말을 많이 하면은 어때요? 기도를 못 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말을 못 합니다. 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 해요. 왜 못 합니까? 하나님과 말을 다 해놔서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말 안 하는 것을 못 해요. 여러분, 거기에 딱 들어가서 원리를 찾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구제나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선전 안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 우리 캠프는 절대 뭐 이렇게 띠띠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에 다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왜 편안하냐? 남 얘기 안 해. 식구들이. 남 얘기 안 해. 그게 얼마나 멋진지는 몰라요. 남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딱 준비가 됐는데 정말로 응답이 안 오냐요. 99% 문제를 내가 이렇게 했으면서 그걸 모른다는 게. 그걸 인정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반대로 볼 줄을 몰라. 이제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응답을 온전히 누리세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문제 오고 큰일 벌이면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즉각 사람 탓하거나 누구 탓하지 말고 또 뭐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탓이나 교회 탓이나 똑같아요. 교회 탓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를 봐요. 반대를.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마어마하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여기 14절, 15절 그 의미가 있어요. 난데없이 주님이 말하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 전체를 가르쳐주고 아멘 따지 딱 해놓으면서 주님이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거,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편집자가 이게 삽입시켜놨다, 이거는 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은 문 막히고 문 열고 사업이 되고 모든 건 사람과 관계돼서 일어난 일이거든.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게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보고 이렇게 독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거지. 자, 용서하라는데 요 말씀 따금이 보면은 저 앞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죠. 요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게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돼요. 말투가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것을 이렇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억만 죄를 용서했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버리셔 죽이시면서 용서해 주셨거든. 그러면서 지금도 그 뒤로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아시고 계속 용서를 하시고 계시거든.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뒤로도 계속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자라는 거 아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형제 과실 네가 그놈 잡고 물고 늘어지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설래? 네가 홀이라도 네 중심에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용서해 달라고 기도나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그 주인이 하도 사정하고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참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다 사해 줄게. 얼마나 기뻐서 돌아옵니까? 집에 돌아오네. 뭐 날개 달린 것처럼 기뻐서 돌아오냐? 얼마나 안 더 지금 말하면 100억을 빚을 졌는데 100억을 사해줘 버렸단 말이야. 근데 기쁘고 가다가 보니까 저는 뭐 하늘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 이리 와. 너 이리 와봐. 왜 안 갚어? 닥달을 하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옆에 사람 친구들이 보고 이거는 합당치 않다 하고 주인한테 고발한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경우가 아니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진짜 빚을 갚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것 사함 받았으면은, 탕감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 탕감해 주는 것이 체질로, 습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 응답받는 길이라고 주님이 기도 전체를 가르쳐 주면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랬어요. 이게 손양은 그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이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에 맞으면서 돌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한테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아라면 이제 못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산당이 와서 내 자식들 죽이는 일 없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내 안에 꽉 차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순교의 능력이 생기고 순교가 기뻐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순교가 다 기뻐졌거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요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사실이 되고 내게 그것이 실제가 되면은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경우도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말이 맞냐? 죽었다면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나은 말 하지 말자니까. 그것만 고치면 돼요. 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잠자리 기도였어요. 나은 말 하죠.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게 생각이다. 생각을 딱 해보고 나은 말 했으면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 마음 몸 생각 전부를 하나님 우산에서 한밤을 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평소에 대화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만나서 대하잖아요. 혹시 나은 말을 하게 되면 즉각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나은 말을 자연스럽게 해버리잖아요. 남 흉보고 뒷소리하고, 그리고 남이 다른 사람 이렇게 공격해서 말로 이렇게 막 수군거릴 때 맞다 하고 그래 맞아 이런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다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장애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 성공되기를 바라고 정말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기도 생활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속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그릇이 이제 준비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계복음화 그 예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세우고
아버지의 100명의 선교사 신학생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파송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파송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산업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산업팀, 거기에 많은 농장들이 갖추어지게 해 주옵시고,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라니오넥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과 의료인들, 우리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추운개발, 전국 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하진유통, 하진식유, 우리 법조인, 우리 양수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과 거기에 속해 있는 농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축복해 주셔서 세계복음화하며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승엽이 철원이 렘넌트를 기억해 주옵시고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특별히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가족들, 베세민 렘넌트,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호주의 성충호 성도, 가오드 호연이, 가오드 재연이, 브라질의 민선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성열 성도님 정말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김형기 박사 부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머물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명유 집사님 지교회와 그 사업체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지혜 교수와 그 언어 교육학원 지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전태 선교사, 그 태국의 RTS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많은 렘넌트들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동남아에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재우와 현우, 특별히 군복마고 있는 렘넌트 요한이, 세복이, 애도,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앞으로 갈 테인데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 유학하고 있는, 국내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 해외 유학하고 유학생들, 에지에서 직장생활로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임산부들을 지켜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오순례 성도, 박현진 집사님, 승호, 재호, 윤호, 정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의 사람들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